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이제 오늘 38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또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며 유다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가 나간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로 31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헬란 말로는 독사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또 동사로는 독사조라고 하는 영광을 받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의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영광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문법에서는 부정과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영어식으로 이해하자면 완료형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 완료처럼 이미 주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확실하게, 이것은 확정되었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이 아닌 그러한 과거형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유다가 나가면서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팔아넘기게 될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다가왔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사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풀이가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군데입니다. 큰 상을 받게 될 때, 상을 받는 사람은 큰 이 영광을 내가 누구누구에게 돌린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상 속에서 듣게 됩니다.
큰 상을 받는 것을 아주 영예롭게 여기고 나의 이름이 이렇게 빛나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렇게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십자가가 영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영광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또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이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듯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것이 깊이 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제자의 도,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 그러므로 날마다 영광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소유하여 누리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그대로 펼쳐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은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므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그 희생의 그 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받들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또 내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기 32절 마지막 말씀에서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에 늘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감에 주저함 없이 그 길로 나아감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제 곧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린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지금은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 것,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말한 것 같이 이제 지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여 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은 죽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사람이 같이 따라갈 수 없는 곳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위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계명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이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은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일컬으면서 말씀하실 때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율법학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다음,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요약해서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약이 명하는 모든 계명이라고 주님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런 모든 계명과 함께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표현이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기준을 주님은 새롭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은 단순히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 주님이 명하신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임을 이 요한은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선생으로 또 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은 그 안에 섬김을 담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 속에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기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사랑 속에는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섬김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이 사랑, 이 실천적 사랑을 가장 온전하게 행하는 그런 삶은 부모 되어지는 삶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고 일평생 자녀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또 그 자녀를 섬기는 그 섬김이 그 자녀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부모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모된 모든 이들은 섬김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를 통해서 자녀에게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 섬김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이루도록 그것을 행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묵상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에게 큰 숙제와도 같습니다. 일평생 이 계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4절 35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요,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기도 하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읊조리면서 주님, 내 힘으로 내 마음 내 뜻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새 계명을 잘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35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제자라 함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이라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더 힘써 기도하고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도록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사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새 계명에 주신 말씀이 아주 큰 말씀인데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기보다는 바로 그 앞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말씀하시는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잘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보다는 덜 중요한 것에 내가 듣고자 하는 것에만 그것만 마음에 꽂혀서 내가 듣고자 하는 것으로만 마음을 몰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새 계명에 대하여 더 여쭙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방법을 묻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이 새 계명에 더 집중하면서 말씀을 여쭈어 보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마음, 새 계명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든지 그래야 되겠는데 베드로는 새 계명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건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 이 말씀만 마음속에 꽂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중에 나를 따라오게 될 거다. 결국 이 따라온다는 이 이야기는 제자들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바로 복음을 위한 순교자의 길을 따라오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의 모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제대로 박히겠느냐 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나를 달라고 그렇게 청하였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새 계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 지금은 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새 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감동 안에 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너희들은 그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이 새 계명을 이루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 새 계명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나중에는 이 새 계명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내 신앙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아침 이 36절 말씀이 새 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읽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7절 3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 다른 공간복음서의 말씀에서는 더 이 말씀을 길게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두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어놓겠다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3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픈 말씀을 전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너는 이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론 여기 38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38절의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 바치듯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에 따라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또 결단할 때가 있지만 그 결단대로 이루지 못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부인하는 배반자가 되어질 때가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마지막은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이 새 계명을 이루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아직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더 내려놓고 나의 마음의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께서 내게 명하시는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까를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그 마지막 종국적인 목적이 새 계명을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언제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아서 오늘 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삶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마음에서 잘 배워서 내게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여겨 그 십자가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이 새 계명까지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비추어 주셔서 내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조차 영광으로 말씀하신 주님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삶도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무거운 짐이 또 시련과 역경이 우리의 마음을 압박할 때 많으나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갈 때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주님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처럼 우리의 삶이 또한 그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 계명을 주셨으니 이 새 계명이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삶에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